이사야 37장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 이때가 BC 한 700년 정도 때인데요.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주위 일대를 하나하나 다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아수르에게 대적이 될 만한 나라들은 그 아프리카의 애굽하고 그리고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이 애국과 구스의 연합군, 이 연합군들이 그나마 아수르에게 대항이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합군들이 아수르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빨리 예루살렘에 항복을 받아내고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그 전력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 연합군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자꾸 히스기야 왕에게 2번이나 서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싸울 힘이 없다. 지금 빨리 쟤들과 싸워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복하라고 하는 서신을 왕에게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다 그랬어요? 기도였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 편지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들만 봐도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어쩌면 거룩한 습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 저 아수르 왕이 저도 모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떤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해서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하듯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기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번 그것을 주목해 보실까요? 16절 17절 보면 4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시작.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히스기야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먼저 1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세요. 모든 나라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다. 만국의 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 줄 보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천하만국에 그들이 믿는 신들과 우상들이 참 많지만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시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16절 끝에 보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이신데 말이죠,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끝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것은 17절 보면 중간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 네 가지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제가 요즘 이제 성경 일독학교 준비하면서 진화냐 뭐 창조냐 이런 그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보통 진화론 내지는 창조론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쯤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이 알아서 저기 진화를 한 거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유신이라는 말은 신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세상이 진화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손을 딱 뗐다 그 얘기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부족하게 사람이나 사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오히려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 다음에 타락을 하면서 나빠진 것이지, 나빠진 게 좋은 모습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붙잡고 운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붙들고 운영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바다에게 그 어떤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와 달과 별들도 매일매일 그 모습으로 빛을 비추며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만드신 사물들을 운영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손 떼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니고 알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 결국 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어쩌면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에겐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은 아주 어린 청소년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다른 많은 군인들은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달랐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느냐?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이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 안에, 히스기야야, 한번 네가 생각이 있다면 눈을 들어 주변을 봐라. 어느 나라와 민족의 신이 아수르에게서 그들을 건졌느냐? 그러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2절 13절에 보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이들이 믿는 신이 아수르에게서 건져냈느냐? 봐라. 이거 진짜 그렇거든요.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에서 건져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별 수 있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여타의 다른 민족이 믿는 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믿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열국의 사람들이 믿던 그 나라의 신들이죠. 그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들은 뭐 나무와 돌 같은 거, 그 생명도 없는 거,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게 힘이 있겠느냐? 당연히 힘이 없는 거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17절에서 특별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는다는 거, 그 이 상황도 보신다는 거, 그거 알고 믿는 거예요. 주여, 눈을 뜨고 보아주세요. 주여,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우리 어제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그 아스로 왕이 보낸 편지 2번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냈던 편지를 받아들고, 그리고 신하들로부터 그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갔다 그랬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회개의 표시라고 했는데, 옷을 찢었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슬픔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히스기야도 처음에 이 상황, 이 어려움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커 보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커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 보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면 숨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기도가 그런 거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커 보였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커 보이는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고 유일하신 분이며 창조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싸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 하나님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요, 다윗이 썼던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죠. 그 23편 안에서 백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네. 굉장히 비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을 쓸 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길 때 쓴 것으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예요. 반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안락한 상태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그래서 최고로 안락하고 평안한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나중에 타락을 했죠. 그런데 모든 걸 다 누린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은 내 잔이 넘치다예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뭐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야. 양들에게 목자는 전부 아닙니까? 양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하고 함께 갈 때는 큰 개가 있어도 짖더라고. 우리 강아지에게 저는 목자예요. 양들은 목자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다윗에게 진짜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옮겨 놓으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에게 하나님은 목자였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자는 자기예요. 그 결과는 나중에 고백이 헛되다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아수르 같은 강력한 세력 앞에서 내게 나쁜 소식이 들렸을 때도 전 여러분의 입에서도 다윗, 이 히스기야가 있던 이 하나님, 고백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 당장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겠지. 자기가 여기서 잡히게 되면 자기는 참수당하니까 도와달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네요. 20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큰 동기였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주여
천하 만국이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요, 마치 앗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여기서 건져내 주셔서 천하 만국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전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자주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그 훌륭한 신앙인들이 기도하거나 적들과 싸우거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동기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명예더라고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불로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로 응답해 달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을 믿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불을 내려주심으로 알게 해주옵소서. 그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명예 때문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던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에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야, 저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네, 세상에 그런 신도 다 있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할까 걱정되오니 하나님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다윗도 말이죠, 골리앗 앞에서 싸우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그는 싸우려고 전쟁터 간 게 아니고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선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모욕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울분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명예를 지켜드려야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왕이신 것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그리고 싸우겠다고 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낙심 가운데 있어요. 낙심. 그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가 낙심에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고난을 만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야,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네가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어려움 당한 일 때문에 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니까 이거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주여,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의 이 어려움을 건져내 주셔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야,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때로 고난을 당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야, 이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위하여 주여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